오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이 말씀 하고 내일 또 3월부터는 요한복음 힘차게 영적으로 확성장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음, 지금 욥기 이 마지막 22장은 엘리바스가 다시 변론을 하는데 너무 죄가 없다고 하는 욥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좀 살펴봐라 하면서 막 죄를 막 추론해내는 거예요. 막 상상해내면서. 그래서 22장 제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망하고 벌 주시는 것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욥은 경건하기 때문에 물론 그 교만의 그 산당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그거를 몰랐던 거죠. 자범죄 이거는 늘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는 건데 오히려 정말 경건하기 때문에 벌받는 지금 이 벌받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의 눈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것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고 고난 당하는 거고 잘하면은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또 많이 생각도 하긴 했어요. 누가 잘 살면은 아, 복 받았나 보다. 근데 누가 또 이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뭐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막 이원론적으로 인과응보 같은 그런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들춰내기를 너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막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도 막 벗기고 그다음에 고아의 팔도 막 꺾어버리고 또 이런 악이 있잖아.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겠어? 라고 정말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런데 너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제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를 변화시키려고 변화가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아주 속을 뒤집어 파잖아요. 막 악하게 말하고 좀 변화되라고. 그래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근데 누구한테 그래요? 이웃들에게는 그만큼은 안 하죠. 친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가족들에게는 정말 휘벼 파요. 파요. 정말 거룩하게 되라고 막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하죠.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다. 정죄는 악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오늘 말씀 마무리는요. 엘리바스가 정말 회개하라 하고서는 그러면 너에게 다시 회복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은 걔도 마침 다행히 마무리를 잘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욥에게는 좀 해당은 되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욥은 죄가 있는데도 몰랐던 거죠. 죄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산당 이것이 어마무지하게 나에게 교만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하고 막 맞짱 뜨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거죠. 친구들은 자꾸 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는 맞습니다. 그냥 몰라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욥이 정말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서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에너지조차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나를 볼 수가 없거든요. 직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면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하든 뭘 할 때 그 구성원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에너지가 없어서 나를 직면할 힘이 없을 때 직면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요 상태거든요. 이거는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더 고통스럽고 더 좌절감에 빠지고 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들어줘야 되고 그래도 조금 에너지가 있을 때는 조금씩 직면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더욱더 한 걸음씩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지혜가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정말 그런 만큼은 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고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은 맞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해당하는 것이 아주 지금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는 건 어떻게 화목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성경은요. 처음부터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그냥 마귀한테 또 유혹받아서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자녀가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또 미워하네.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모르고 죄를 방관해 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화목해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원죄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범죄 문제만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원죄가 어마어마한 산당. 우리 지금 산당 훈련 이 원죄 부시기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이거 산당 지금 부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산당은요 완전히 그냥 빙산이야 빙산.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인정이 돼야 그다음부터는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 이러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한 거는 사실은 이 원지의 문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당했던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너가 틀렸다 그러고 내가 옳다 그러고 너 좀 달라져라 그러고 자녀도 그냥 모든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화목할 수 없어요. 이웃과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화목될 수 없는 것을 저도 수없이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말로는 안 해서도 속으로라도 하나님 약간 억울해. 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것에서. 그리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욥의 모습이 그냥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았어요. 이 죄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게 이름이야. 그리고 우리가 죄 덩어리인데 몰라.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제가 또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전혀 몰라. 잘한 것만 기억나니까.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면 그냥 그러니 겸손해지니 이제 하나님과도 이웃하고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평안이 있어요.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이웃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결국은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영성인 거예요. 겸손이. 교만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그냥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봉.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냥 거만한 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 있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요 따라오는 게 평안인 거예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정말 토부라고 쓰거든요. 이것은 복이 바라크가 아니라 이거는 토부. 정말 선한 일, 좋은 일들이 너에게 있게 될 거야. 그냥 좋은 일.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일 말고요. 내가 이거 지금 원해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청하건대 정말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부탁한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좀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회개니까. 그러니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큰 뜻도 알지 못하고 이 교만 방자했습니다 했을 때 내 안에 다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둬야 돼.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또 넘어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영이신 성령님으로 임하셨고, 정확하게 해서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힘들다, 마귀의 공격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마귀를 묶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이 돼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단 마귀를 묶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하고, 일단은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은 마귀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또 쓰러지라고. 그러니 마귀를 일단 묶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말씀을 놓친 게 뭐가 있을까,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말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23절이요.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줬다가는 우상 숭배해서 솔로몬처럼 그냥 우상 숭배자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인생 같으면, 자녀도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자녀도 정말 고통 속에 살게 할 인생 같으면 그냥 가난하게 그지로 살다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가는, 그래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래서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니까 그는 그냥 이 땅에 가다가 그냥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싸다가 그냥 죽는 인생인 거고. 그러나 이제 아무리 거지같이 산다 하더라도, 정말 육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병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 있다 만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잣집 앞에서 그냥 부스러기 얻어먹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그 인생은 나사로, 부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복되지. 나중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갖고 그냥 나사로를 보면서, 아니 나사로가 저기가 있다니, 그러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좀 죽여달라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께 가서 좀 알려달라고, 지옥이 있음을 좀 알려달라고, 그 앞에서 그지였으니까 나사로가 가면은 그러면 들을 거라고. 그런데 듣지 않는다. 죽어서 살아나서 얘기해도, 우리 유 목사님이 나도 좀 이렇게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사모하시는지요. 그때 이렇게 갑자기 차가 문제가 있어갖고서는 급발진까지 이렇게 좀 살짝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벽을 살짝 건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슉 그러면서 저번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천국 지옥을 알려주고 싶어갖고, 내가 그때 좀 더 세게 받아갖고 병원에 가서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요. 이 천국 지옥에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때 정말 죽음의 순간을 맞아서, 내가 그때 천국에 가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신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죽었다가 그때 살아나가지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로 했어서 좀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알려줘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이것은요 그냥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것은 누군가가 정말 생명을 다한 십자가 지는 은혜를 받은 그 가족이
정말 이 말씀도 듣는 거죠. 절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냥 헛것 봤구나. 그냥 헛것 보고 왔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이고 저거 헛것 보고 왔구나. 전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천국을 더 좀 사모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꽝인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면 꽝인 거예요. 천국 지옥 있구나. 지금 뭐 개념으로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내질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가 지음을 받을 거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이 불의가 악이 떠나가게 될 거야. 전능자에게 다시 돌아오면 이제 너가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진다면 그러면 죄와 싸우잖아. 우리가 지금 죄를 멀리하고 이제 불의가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삶은 24절이에요. 너 보화를 티끌로 여겨. 너 지금 보화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물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네 마음 안에 정말 이 보화를 사모하는 거 이것을 티끌같이 여기고 오빌의 금 최고의 금인 그것을 계곡의 돌같이 여겨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진리는 알아요. 이 엘리바스가 이 상황이 됐을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겠을까라는 것은 의문이지만 그러나 이거 말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지금 보아 이 물질 이런 것을 그냥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없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최고의 그 금도 그냥 계곡에 돌처럼 여기는 거야. 정말 돈을 돌처럼 여기는 거야. 저를 돈을 돌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훈련이요. 정말 돈을 돌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너가 사랑하는 게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될 거야. 나의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최고분이 될 거야. 그리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보화가 되고 정말 가장 귀한 분이 되셔야 되는데 고귀한 은처럼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또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러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지금 산당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교만 훈련을. 그러니 먼저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는 있어도 결국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사랑하는 욥에게 이런 지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인 돼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물질이 내 보화야. 그것을 끌어안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하나님 기쁘다고 나는 고난도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없다고 아니 지금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막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욥이요. 우리 일장에서 보니까. 근데 없어지고 났더니 자기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잖아요. 내가 자녀가 우상이었고 물질이 우상이었고 이것이 사라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걷어가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억울하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대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요 정말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대속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하고 우리 16장 1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욥은 모르니까 누군가 대속자가 있고 나에게 충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나는 볼 거야. 막 이런 갈망을 갖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 그냥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는 않겠지. 누구 대속자가 있겠지.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삼일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누군가의 대속자. 나 이렇게 죽을 인생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요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면 믿음 엄청 좋아 봐요. 뭐 맨날 막 전도하러 가겠다 그러면 뭐 맨날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맨날 예배하러 봉사하겠다 그러고요. 왜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졌을 때 지금 탄식하는 이 욥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또 우상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려놔야 돼. 빨리 우리 이제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이 다른 것이 나의 보화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지 말고 그래서 전능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가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막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돼야 돼. 나에게 정말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처럼 귀한 그런 분으로 모셔야지.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되면 26절에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그렇게 돈을 기뻐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세상에 가진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전능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없어졌다고 벌벌 떨고 없어.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 이 전능자 그를 기뻐해라. 그래야면 네가 그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거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야지. 이것이 모세가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그 산당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대모세가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네가 교만을 행하였구나. 이 많은 백성 앞에서 너가 온전하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의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이 백성들한테 화가 나갖고서 이것들아 그래 그러면 물을 먹어라. 그런데 그 앞에 가로치고 첫 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예, 물을 먹어라 하고 쳤지만은 내 마음 모세 마음속에는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쳐 먹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내라 그랬는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말 안 듣는 이것들이 지긋지긋해 갖고서 막 분을 내고 아니 내 백성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냐 통로일 뻔이에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냐고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내 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내 소유물 것처럼 내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악한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아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냐면요. 형제님, 우리 며느리를 우리 시어머님을요. 언제부터 제가 사랑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냐. 이것은요. 제가 권리를 포기하게 됐어요. 언제냐. 이것은 며느리로서 제가 며느리로서 부모님께 받을 권리 또 내가 시어머니로서 받을 권리 내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받을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언제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로 받고 그리고 형제 자매로 제 마음속에서는 딱 되었을 때 이제는 뭐 남편 뭐 이런 걸 떠나서 내 자녀는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 보내줬기 때문에 형제님 진짜예요. 제가 아들을 넘어서 형제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자매님이구나. 어머님을 그때 어떻게 사랑하게 됐느냐. 어머님은 자매님이시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 형제 자매요 다. 이 땅에서만 그 구조 속에서 잘 섬기라고 그래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기고 자녀를 정말 생명같이 잘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랬는데 내 소유물 같이 함부로 한 것이 이게 악한 거라고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내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야 하고 내보냈는데 그 어마어마한 모세도요 교만해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요 그 참았던 혈기를 그래도요 그 사명이 투철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참으면서 그냥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날마다 백성이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너 가짜라 그러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사랑하면서 갔지만 이 안에 있는 그 분노 이 교만함이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그 산당이 부셔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정말 백성들에게 또 설교하고 또 강구하는 것은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예요.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만 새기지 말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든지 길에 갈 때든지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마침내 이 말씀을 성취하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라 하고 정말 간구하고 또 부탁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요 피를 토하는 간구인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다니. 너희들은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명제니까 이를 악물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부터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자연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요 정말 이를 악물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거야. 나 자신, 너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이 마음과 싸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천국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까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능자께 이제 너가 고개를 들 거야. 그러니 27절에요. 너는 그에게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너의 소원을 너가 갚으리라.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가 있다면 그거조차도 다 갖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천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해도 다 들어. 그런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서운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갚을 수 있게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갚을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28절에요. 왜냐면요 우리 이거 건축할 때요, 교회 건축할 때 써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생각으로 쓰지 말고 기도해서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다 써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써냈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써낸 금액을요 지금 우리 건축하고도 남아요. 그런데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지 않겠어요? 갚을 수 있게끔. 내가 당장 물질이 없어.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안 해요.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써내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잊어버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러니 서운한 거 네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서운도 다 갚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뜻과 합하면은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뭘 못 이루어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하고 싶다는데 내가 자녀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해 하고 주죠.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너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너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질 거야.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지 바른 길로 가잖아요. 깜깜하면은요 더듬어. 이게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서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면요 아 여기 물이 있고 저기 가면은 뭐 걸림돌이 있구나. 아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구나. 그냥 아 여기 걸림돌이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고 조심해서 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냥 그 흙탕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걸려가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왜 넘어뜨리시냐고. 넘어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데 네 눈이 보지를 못한 거지. 잘 봤어야지.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계셔야지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앞날을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을 껑충 띄어서 또 우리를 들어서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불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환하게 다 보이니까 저게 뭐가 다 있구나.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깜깜하면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있나, 넘어질 게 있나,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길은 주님이 비춰주시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태까지 막 22장 너무까지 좀 힘들었는데 너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뭐 하시려 해서 낮추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욥이 어마어마한 갑부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실 이 세 친구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자는요 교만해요. 아유, 저것들을 왜 저렇게 저러고 사는 거야. 기도 좀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교만이 올라와요. 정말 우리 욥기가, 우리 리더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욥기서 주시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무시하거든, 너를 함부로 하거든, 그러면은 너가 뭐 하라고요? 교만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교만했네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뭐라고 너 되게 잘난 척한다 했을 때, 그러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했을 때라도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그냥 낮춰.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셔. 이 땅에서는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했노라.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산당 교만을 깨뜨리려고 지금 이 우상을 없애고 이 지금 고난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웃도 살리고 다 살리고요. 나도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주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배신할 제자들 알면서도 분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니까 거기에다가 신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셔요. 그러면서 왜 무릎을 꿇으시냐? 낮아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시 언제가 없으시니까 낮아지시러 오셨어요. 내가 본을 보이려고 해.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그냥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악인들이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제자들이라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너가 무릎을 꿇어 종처럼,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가장 더러운 거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가려주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것을 본을 보인 거야.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린 교만 덩어리니까. 주님은 본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교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낮아지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계명 한 가지인데, 그것을 못 지키면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 할 때 고개를 들고 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내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웃을 향해서 안 돼요. 아니 가족도 안 돼요.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배우자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친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내가 교만한 자인 것을 무릎이 안 꿇어져요. 무릎이. 그러니 이거는 나하고 싸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그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 임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때에
30절이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죄가 있어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거룩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게 될 거야. 결국 마무리는요, 무엇이에요? 이웃의 구원인 거예요.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낮아졌을 때에 너 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깨끗한 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죄가 있어도 건짐을 받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는요,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면 그때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화, 이것을요 그냥 그것이 보화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잘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잘 훈련 받고,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빨리 이 지금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어요? 이것은요, 이용소되지 않은 이웃을요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하여 온전하지 않은 구원.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때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은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그런데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들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온전해져서 그들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상과 산당을 회파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티끌 돌 정도로 여기는 그런 오직 주님만 모시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부활 되신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에 정말 친정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니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이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오직 말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의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사랑하고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맡긴 것이지 너의 소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뿐이다.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오직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